2021년 3월 30일 고난주간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273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251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관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지금 이 일어난 일은 요엘서에 기록된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회개하라는 결론으로 결론이 나고 있죠.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기독교의 최초의 역사적으로 최초의 설교이고 최고의 설교로 꼽힙니다. 최초의 설교, 최고의 설교. 그래서 모든 설교자들이 본받아야 될 설교로 꼽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중심의 설교이고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이다. 우리 모든 설교자들이 성경 중심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 이 지켜야 될 두 가지 원칙을 보여주는 최고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처음 첫 절 36절은 그 설교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 긴 설교 후에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핵심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150명의 그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병정들이 못을 박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한 것은 빌라도가 명령을 내렸고, 빌라도 앞에 예수를 끌고 와서 죽여야 된다고 소리쳤던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이었죠. 거기 모였던 성도들은 전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베드로는 그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거기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도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고발을 합니다. 너희가 오시리라 예언한 자를 죽였고 선지자들 죽였고 너희는 그 의인을 살인한 자가 되었다. 여기서 똑같이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죽였다고 고발합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 중에 진짜 예수를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7장 5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거기도 똑같이 저희가 마음에 찔려 똑같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도 똑같이 저희가 마음에 찔려 똑같은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스데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을 내고 화를 내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이 성경의 고발을 들을 때, 성경이 우리의 죄를 고발할 때, 우리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집어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그 고발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생사람을 잡느냐, 내가 무슨 예수를 죽였느냐라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정반대의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바로 네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이 표현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한 것을 생각나게 하죠. 검, 수호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다 해부한다 그랬죠. 다 낱낱이 오픈 서저리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다 해부해서 우리 심령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다 찔러 쪼개서 드러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오픈 서저리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마음과 뜻을 숨기고 선한 사람인 척, 혹은 거룩한 척, 혹은 겸손한 척, 여러 가지 척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믿음이 좋은 척,
여러 가지 위선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직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자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다 드러내게,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반응, 우리가 마음에 찔렸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찔렸을 때 화를 내고 거부하는 그 두 가지 반응이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제3의 반응이 있습니다. 제3의 반응은 회피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죄를 고발했어요. 벨릭스 총독은 돈을 좋아하고 아주 사생활이 복잡하고 부패한 그러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와 절제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 사람의 불의한 삶과 또 그 방탕한 삶에 대해서 고발했을 때 벨릭스는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렸지만 어떻게 반응했나 하면 일단 돌아가라. 내가 또 너를 부를게. 그때 또 얘기하자. 라고 그 순간을 모면했다는 것이죠. 차차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찔렸을 때 좀 이따 생각해 보자. 내일 생각해 보자. 아직 뭐 내가 죽으려면 몇십 년 남았는데 천천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회개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생사람을 잡는다고 화를 낼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애써 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다음에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을 했고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나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찌할꼬를 또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도 어찌할꼬라고 고백했습니다. 아직도 돈이 있는 사람은 어찌할꼬라고 말하지 않죠. 아직도 건강한 사람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지?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기댈 구석이 있는 사람은 어찌할꼬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오직 파산한 사람만이 어찌할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영적인 파산, 나에게는 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은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자랑했지만 바리새인과 함께 올라왔던 세리는 성전에 올라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애써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피하고 나중에 생각하자. 뭐 나만 죄 짓는가? 여러 가지로 합리화하면서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계속 미루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벨릭스의 이 반응, 계속 미루는 반응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구제불능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찌할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말한 것이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네가 바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사람이다 라고 고발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닌 척하고 부인하고 싶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성령의 검은 양심을 찌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오픈 서저리 하시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불결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다 깨달았으면 그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피하고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너무 아까워서 이것을 버리기는 너무 힘들다.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데 이 우상만큼은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것은 좀 나중에 버리겠다. 계속해서 회피하고 미루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오늘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게 되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양심을 찔렀는데 계속 내가 거부하면 굳은 살이 배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찔러도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도 찔림이 없는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우리는 곧바로 돌이키고 다윗과 같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범죄하였다고 곧바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오늘 말고 내일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 죄를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즉시로 죄를 온전히 청산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순종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앉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악의 사슬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